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삶의 깊은 경륜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것이죠. 누군가의 물질이, 또 시간이, 때로는 사랑과 수고가 그 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공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의 수고가 없이 만약에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감사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공짜라면 좋을까요? 모든 것이 공짜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언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것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넘어서 나중에는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얻었고 누렸던 어떤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공짜라는, 아니 아무 수고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그 순간 어찌 보면 더 좋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의미를 고백하는 일이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 의미와 값의 그 가치의 의미를 더 둘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 상당히 많이 그 가성비라는 거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어떤 건지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만족.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조금 내고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값어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는 거죠. 제대로 된 가치, 제대로 된 값을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가성비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형편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 뭐라고도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될 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무엇이다 라는 설명보다 천국이 가지는 그 가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의 의미를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값을 치를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일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이거만큼은 내가 어떤 값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 값을 치를 당연한 동의와 또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는 정말 내가 거기에 값을 치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단지 입으로 나는 이것이 좋아, 난 이렇게 이것을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입으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그것을 위해 값을 치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 오늘 본문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향년 127세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아픔, 어떤 상실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상실감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함께했던 그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거하고 있는 곳에 그 헷 족속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묘시를 구하는 그 장사할 땅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그 헷 족속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의 상황 앞에서 묘시를 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좋을 대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장사를 치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호의적인 헷 족속에게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가 정말 진심으로 또 정중히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을 굽힌다라는 표현이 또 이어지는 본문 12절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 말은 헷 족속에게 그 땅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중히 그 땅을 구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들께서 이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한 땅을 허락해 주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을 해서 막벨라 굴이라는 그 땅을, 그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나의 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사이에서 작은 실갱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특별히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정중히 땅을 구할 때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 그리 마시고 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이 매장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리 마시고 라는 말은 굳이 값을 치르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매장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의적이고 선뜻 그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론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어서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다시금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정중히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 사람의, 그 땅의 백성이 듣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장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뒷내용을 보게 되면 그 400세겔이나 되는 것이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땅을 거저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땅을 거저 주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맥락을 읽어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땅을 거저 주겠다라고 계속 말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은 400세기를 이야기해 라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대화는 그때 당시에 땅을 거래하거나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갖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정중히 태도를 갖고 서로에게 정중히 요구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또 마땅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법적으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밭값을 그 에브론에게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밭값을 치름에 있어서 온전히 치렀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밭값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표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충분한 대가예요. 그 값을 치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인이 통용하는, 그리고 그것이 은 400세겔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에브론에게 그 땅에 대한 값을 온전하게 치렀다라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주석에 보게 되면 이 땅이 은 400세겔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과한 값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터를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은 50세겔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은 400세겔이라고 할 땐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 이 은 400세겔은 무게로 따지면 44kg 정도 되는 그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과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땅이 다 같은 땅이 아니죠. 한 평이 다 똑같은 한 평이 아니에요. 명동의 한 평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다 값어치는 달라요. 그래서 땅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땅의 값어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땅에 대한 값을 그가 기쁘게 치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는 자신의 소중한 그것을 위해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밭값에는, 그가 치른 그 땅값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를 향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때로는 고생하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실은 불현듯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슬픈 일, 기쁜 일, 아팠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으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겠지요. 그가 그 밭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종종 이 가정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이제 치를 때가 있죠.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대한 그 자녀된 마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형편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비싼 걸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이고 그의 애정이고 그의 사랑이고 그의 헌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그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그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의 마음을 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랑을 그곳에 담고 싶은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상인이 통용하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게 차고 넘치게 그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게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젊고 때로는 어린 교육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우들께서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섬겨주시고 살펴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사랑이 성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이 또 내가 목회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늘 고백하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대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께서는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시지 마시라고 막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까봐 미리 밥값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미리 밥값을 내시는 분들이. 그러면 참 되게 도리어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라는 거죠. 단지 돈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 속에서는 바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허락하는 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돈이 많은 부자 말고요, 마음속에 그 기쁨, 또 가치, 또 의미 있는 그 일들을 위해 정말 기쁘게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내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을 보니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걱정 어린 마음을 하는 교우들을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 그대로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값을 치른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확신이에요. 언약의 확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통하여 낳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 땅이에요? 해쪽 속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입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딘가에 정착한다라고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착해야 된다라고 할 때 형편이 되면 집을 삽니다. 형편이 되면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겠다라는 어떤 끝뜻이 정해지게 되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그가 법적인 소유권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유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구매한 이 땅,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묻혔어요. 또 그의 아내 레아도 묻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에게서는 아마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여기는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소유권이 변하지 않을까요?
값을 지불했거든요. 값을 지불했거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행함은 절대로 은혜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가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 속에는 실수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행함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행함이 커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삶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모인 이 공동체의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이룬 자매님이나 우리 김유란 성도님이나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속에 있을 터인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 속에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이죠. 왜 그래야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앙 안에 성장하기 위해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가 아니라 너희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저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값을 치름이 강요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봉사해야, 헌신해야, 뭐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 기쁘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값을 치를 때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하늘의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믿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